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년 4강 말씀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또 어디에 있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자는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신자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이 날을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 선생님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또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속세를 떠나서 산중에 들어가 주님이 타고 오실 것 같은 그 이상한 구름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나 또 영지주의자들도 세상의 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은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와 또 아비에게, 종과 상전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생활 원칙을 가르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쉬며 사는 이곳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섬기는 방법과 원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신자의 가정생활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품어야 하는 마음은 복종입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복종은 put under, submit oneself, 곧 자신을 권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어떤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종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렇게 오해합니다. 한 서울대생이 군대에 가서 겪은 일화입니다. 한 선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네, 소나무입니다. 이 바보야, 저게 무슨 소나무야? 저건 사과나무야.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다. 저기 보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사과나무입니다. 그래, 가서 사과 하나 따오라. 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갑질이고 또 맹종입니다. 참된 복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은
성자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한 신의 성품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남편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19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 아내에게 품어야 하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남편의 부속품이나 남편의 만족을 위한 수단,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갑질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금방 이혼당할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은 대체로 다정하고 또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와,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남편들이 함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했다가는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에 되치기를 당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남편들의 부담감을 아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아주 요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고생하며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괴로움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괴로움은 육체보다 마음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괴로움에 무관심하여서 노년의 우라병에 걸린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질하던 남편들을 참고 참았던 그런 아내들에게 또 황혼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라를 마침내 웃게 하셨습니다. 또 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여 도망가는 애굽 여인 하갈의 그 마음의 괴로움도 아시고 살펴주셨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괴로움을 아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참 남편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의 괴로움을 살피며 자기의 말과 행동을 주의하다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자녀들입니다. 어린 젊은 사람만 자녀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든 시니어들도 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순종입니다. 영어로 obey, listen으로 번역했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또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부모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축복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젊은이는 부모에게 반발하고 또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부모의 말이 너무 잔소리로 들립니다.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습니다. 젊을 때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우리 아버지들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녀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일어나는 노여움과 그 억울함과 울분을 무시합니다. 자녀가 노여움으로 눈을 치켜뜨면 어디서 버릇없이 눈을 치켜뜨는 거야 하면서 더 혼내줍니다. 또 자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죄 없는 자녀를 꿇어앉히고 몇 시간이고 훈계를 합니다.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체벌합니다. 육체의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을 일삼아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노여움과 억울함이 쌓인 자녀들은 자기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뿌리가 뽑힌 화초처럼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쉽게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자녀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감정과 그 기분을 곧 그의 마음을 살피는 섬세한 시선과 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노여움은 얼굴빛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채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비들은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고자세를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처럼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아비는 자녀들로부터 깊은 친근함과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친 신자의 가정생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을 남편보다 앞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을 아비들보다 앞세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꼬투리를 1도 찾을 수 없기에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자녀들도 아비들이 우리를 노엽게 하기에 순종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들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순종을 결정하는 그런 상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 곧 우리 각자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에 너무 쉽게 서로를 생각하고 또 편하게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내, 남편, 자녀, 아비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심기를 살핍니다. 왕자를 교육하는 스승은 왕자님이 무식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한 가족이라도 서로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살피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신자의 사회생활 2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교회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적당히 눈가림만 하기 쉬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종들은 육신의 상전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종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눈가림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상전의 종이 아닙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영적인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육신의 상전을 죽게 하듯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님이 친히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은 단지 내 생존을 위한 수단, 또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일은 대충 하고 교회 일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로 영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 왕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들에게 충성했다고
우리 요셉과 다니엘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상전에게도 인정을 받겠지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당시 상전들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걸어다니는 가구 정도로 생각하면서 망가지면 그냥 갖다가 버렸습니다. 이 종을 애완동물 정도로 여겨주면 종들을 아주 잘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 상전들에게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십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종들을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학벌과 사회적인 신분과 소유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여서 차별합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라는 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막 쌓입니다. 하지만 복음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상전으로 섬기는 종들로서 모두 평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존중하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신자의 교회 생활 2절부터 18절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독불 장군처럼 복음 역사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복음 역사를 함께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쟁의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에 대한 경쟁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사정을 알리고 또 문안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통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며 여기 일을 빠짐없이 알려줍니다. 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소통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불신자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고 말도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수없이 열거하면서 문안합니다. 문안이 무엇입니까? 포옹하다, 환영하다, 인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관심이 있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 독거 노인들의 괴로움은 배고픔과 추위가 아닙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 사회에서 지극히 적은 무리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집권자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일한 믿음을 함께 공유한 성도들 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문안할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공동체를 견고히 이루어갈 힘을 받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안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뜬금없이 전화도 한번 해보고 카톡으로 선물도 활발히 하면서 관심과 사랑이 오고 가는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며 제가 불을 끄지 않는 그런 건망증이 있는데 그때마다 동역자가 불을 끄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 10번 중에 한두 번 끄지 않는 건데 핀잔을 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불 안 끄는 것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니 발바닥 사마귀와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 모임에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그 괴로움에는 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때 굳어진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제 행동이 달라 보인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또 이렇게 살피려고 애쓰다 보면 자연히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스텝 모임에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초대 성도들은 서로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문안하면서 교제했다고 그것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목자님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자님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나요?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뜬금없이
그 목자님에게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안을 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졸릴 때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귀찮음과 수고로움을 부인하고 서로 무난하며 소통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서로를 영접하며 친밀히 문안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